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새벽부터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시어 오늘 일상의 삶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여러 이웃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들의 심정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로 인해 겪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극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으로 인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온라인 예배와 또 비대면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여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의 오랜 동역자인 에바브로가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였고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급하고 중요했던지 바울은 옥중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2장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만연해 있던 이 이단 사상들을 조목조목 바울이 반박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우는 장면입니다. 먼저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를 괴롭힌 이단 사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소위 영지주의라 불리는 것들입니다. 영지주의는 물질과 육신에 속한 것을 다 저속하게 보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한다는 이 기독교 사상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들에게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신적 계시에서 얻어지는 비밀스러운 지식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한계가 있는 지식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상은 결국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뿐이지 결코 그리스도로 인한 것,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영지주의를 겨냥하여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심판도 받고 또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시자 율법의 완성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더 이상 그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인한 정죄와
저주가 효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 준수의 유무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이행으로는 그의 공적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담은 것으로 우리의 경건한 삶을 또 권면하는 그런 삶의 모범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무효화된 율법을 가지고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율법 준수의 유무를 가지고 편을 가르고 파당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할례 문제를 그렇게 거론했는데 구원에 있어서 영지주의자들이 지식을 강조했다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생식기의 표피를 베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었는지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은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는데도 아직도 단지 상징에 불과한 율법에 연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18절과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천사 숭배는 우리에게는 좀 익숙치 않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고 또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사람에게 재앙이나 축복을 전하는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천사들을 너무 선망하는 나머지 또 그 천사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지나친 나머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자리까지 천사들이 침범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 소통하는 것은, 직접 예배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창구가 되는 이 천사들을 존귀히 여기고 반드시 그들을 잘 섬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완전한 속죄물이자 영원한 화목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특별한 중보자인 천사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치 없게 됐습니다. 천사들만 잘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죽음이나 부활이나 다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에 대한 변증으로 머리와 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몸은 교회이자 우리 성도들입니다. 몸이 머리 없이 생명력을 가질 수 없듯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천사 숭배를 핑계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마치 몸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 사상은 금욕주의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골로새 교회를 괴롭힌 것이 마지막으로 이 금욕주의적인 생활인데 그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뭐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규칙들을 여러 개 만들어뒀습니다. 21절 말씀 중에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금욕주의적 사상을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말들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남다른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경우에는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건을 과시하고 우리의 구원의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남보다 경건하고 또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금욕주의에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의 이단 문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지주의에, 또 어떤 이들은 율법주의와 천사숭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금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단들의 득세에 온전한 복음이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각의 이단 교리들을 다 낱낱이 고발함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가진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일상의 삶에서 매일 지속적으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단에 대한 예방 교육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한 교육 역시 본질적인 차원에서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 대목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첫 문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하셨습니다. 이 표현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완전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육체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여질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충만하시며 하나님은 또한 예수와 연합한 우리 안에도 충만하시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할례와 세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본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표지로 주신 것으로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 행위 자체만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자로서 오히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잘라내는 것에 더 의미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런 본질적인 의미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였고 죄송합니다. 또한 이렇게 할례의 구약적인 개념을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인해서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비를 어찌 영지주의와 비할 수 있습니까? 어찌 천사 숭배와 견줄 수 있습니까? 어찌 율법주의나 금욕주의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미에 모든 이단이 어떠한지, 얼마나 그것이 헛된 것인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였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단의 모든 사상들은 단지 몸을 괴롭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데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또 시간을 뺏기고 물질을 쏟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이미 가진 이 복음의 가치에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단지 괴롭게 하는 그런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에 정말 충만케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